안녕하세요. 마음의 창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 낮 설교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으로 설교 제목은 내 한계를 넘어 주님에게로입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장영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온라인 성경 세미나 이후에는 세계 목회자들과 또 한국 기독교계의 변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일까요? 네, 먼저 우리가 해외에서 들려오는 이런 정말 아름답고 귀한 많은 간증과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우리가 작년 후반기에 이 성경 세미나를 가졌을 때 무려 655개 방송국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내 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는데요. 이번 그 세미나에 과연 정말 작년 후반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가 재현될까 한편으로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기도가 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렇게 조아리게 되는데요. 이번에 본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집계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660개 방송사에서 목사님의 말씀이 중계되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국영방송뿐만 아니고 또 대부분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 그리고 많은 라디오 방송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아마 지금은 지난주는 또 각 나라별로 이 말씀이 조금 더 늦게 진행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초과했지 않을까 싶었고 네.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후반기에는 과연 또 이런 역사가 또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고 또 더 이제 마음이 또 이렇게 참 은혜 앞에 있게 되는데요.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해외에 이런 각 나라의 목회자들 또 성도들의 어떤 소식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 계시는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 목사님 성경 세미나 기간 중에 여러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광주의 김원조 목사님 그 부부 오셨고요. 또 몇몇 목사님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들은 다 복음을 깨닫고 너무 감사해야 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사실 그 중에 한 여자 목사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이단 중에 쌍이단으로 여겼던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감사해 하시는지 나중에 그 지역에서 오신 우리 이정도 목사님께서 그 여자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박옥수 목사님 만나 뵈니까 어떠십니까? 머리에 뿔 안 나셨죠? 정말 우리 교회를 모르는 분들은 온갖 비방하는 소리 정말 그 참 확인도 해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너무 감사해 하시고 또 대전에 계시는 한 목사님은 그 지역의 노회장 목사님이신데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소식을 들었고 또 동부천에 계시는 연세 높은 목사님도 또 다른 분을 모시고 계속 한국의 목회자들 사이에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성경 세미나 이후에 폭발적인 것은 뭐냐면 많은 기독교 신문사에서 목사님의 성경 세미나 소식을 대대적으로 기사를 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기독교 방송, 또 크리스찬 뉴스, 기독교 신문, 세계 기독교 신문 방송, 기독교 열린 방송, 크리스찬 뉴스 투데이, 뭐 다 열거하기도 힘든데요. 정말 이런 기독교 크리스찬 신문에서 목사님의 그 성경 세미나 소식을 너무 자세하게 또 너무 은혜롭게 기사를 실었다는 것이 어떤 이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목사님의 그 성경 세미나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고 정말 조만간에 뭔가 폭발적인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긴 여행을 떠날 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마음이 통하는 법과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힘이 되고 또 행복한 일인데요. 우리의 인생길,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는 참 중요한 일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만나서 지금 30여 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제일 즐겁고 행복할 때가 마음이 하나로 통할 때입니다. 네. 그럼 어때? 너무 고맙고 또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또 감사하고 또 어떨 때는 막 참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마음이 흐르지 않을 때 그때는 아내가 아니고 원수로 네. 보입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로 보이고 참 힘든데요. 그만큼 마음이 흐르고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실제로 어떻게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목사님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언급하신 부분에 대표적인 어떤 것이 1962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목사님의 생애에 1962년은 잊을 수 없는 그 해고, 그 계기가 목사님을 이렇게 주님과 또 복음과 동행하게 만드셨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962년 저는 저를 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나, 형편없는 나. 정말 이 내 마음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목사님 당신을 보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첫 단추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어려운 어떤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좀 괜찮아.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나아. 내가 좀 잘해. 이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몇몇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이 막 목사님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사람들이 안 나온다며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님 다 나가셔서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면 자네의 교회는 얼마나 나와? 그분은 교회를 떠나서 막 목회를 한다고 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서 문을 닫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목사님을 향해 복음으로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를 향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또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가 하는 것이 발견되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그 마음에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마음이 듭니다. 네. 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이 사귐이라는 것이 이제 필수 조건인데요. 신앙에서도 누구와 사귐을 갖느냐는 참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렇죠. 예.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하와가 그것도 아담이 없는 사이에 뱀이 틈을 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런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본 적 전혀 달리 보였습니다. 뱀과 대화를 하고 난 뒤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볼 때 그 이전하고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는 거죠.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이 가진 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흘러오는 겁니다. 네.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서 있는 사람과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면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전에 생각했던 하지 못했던 어떤 마음들이 만들어지고 전에 갖지 못했던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 것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내 주위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들, 또 지체들이 내 주변에 많이 계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네. 사실 하와가 뱀과 뭐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대화는 그렇게 몇 마디 안 되거든요. 그 몇 마디에도 하와에게 전혀 다른 마음이 형성된다는 것이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마귀는 아주 강교하기 때문에요. 아주 많은 말을 안 해도 우리 마음에 쏙 맞는 말을 몇 마디 해서 전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다르게 이끌어가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는데 세상에 몇몇 그 말을 듣고 혹 빠져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네. 500만 원을 1년만 넣어놓으면 1년 만에 1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내가 자매님 그거 진짜 믿습니까? 하니까 확실합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확실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놓으라는 경제인들도 많고 금융에 밝은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20배 1년 만에 20배가 된다면 그게 보장만 된다면 대출 조금 받고 그거 남기려고 내주고 그거 안 할 겁니다. 은행 문 닫고 몇천억 넣어놓으면 1년 만에 20배로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있으려면 그것은 어떤 사업을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을 찍어내는 공장을 아예 세워야 가능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믿고 거기에 돈을 투자한 걸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그리고 1년 뒤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네. 더 이상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하고 1년 뒤에 물어봤어요. 그래, 이렇게 됐습니까? 제 앞에서 고개를 푹 들고 아니요 하는데 네. 더 이상 상처가 될까 봐 묻진 않았는데 얼마든지 참 우리는 속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두고 마리아는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마음을 인간이 따라간다는 것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요? 예, 제가 이번 주간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은혜로웠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요한복음 11장이 참 제게 축복된 말씀이었고 또 제 마음에 참 은혜롭게 와닿은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냥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거, 본 거, 혹은 배운 거, 경험한 거, 자기가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을 내가 다시 믿게 하겠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그들로 믿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보았습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빨리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지 않으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예, 사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또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경험한 것 안에서 그들이 본 것 안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먼저 죽을 병이 아니다 하셨고 또 내 오라비가 살리라 또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이 아는 것 속에서 경험한 것 속에서 본 것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고치는 것 보았기 때문에 병원 고치신다고 믿었지만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고 불러내시는 겁니다. 꼭 예수님이 너희가 아는 생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너희들의 그 마음, 너희들의 생각은 바로 무덤이야. 거기에서 나와. 네 아는 것에서 경험한 것에서 나와.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 그게 정말 신앙의 가장 큰 어려움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아는 것이나 우리가 경험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불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이제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또 눈앞에 있는 형편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형편과 생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설교 제목이 내 한계를 넘어 주님께로인데요. 역으로 말하면 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주님의 세계로는 갈 수 없다는 말이죠. 내 한계를 넘는다는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자체가 지극히 부분적인 겁니다.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한 역사를 할지라도 지금 나타내시는 말씀 앞에서는 그것까지도 다 비워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깊은 소식 강남교회 장년청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깊은 소식 강남교회 진달래 합창단이 부르는 나사로야 나와라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